샬롬 레카. 남성분들한테 인사한다고 그랬죠. 평안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성분들한테는 샬롬 레크, 이건 뭐냐면 당신에게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7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서 선포하겠습니다. 7가지 주제니까 조금 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입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의 정의는 수가성 여인 때문에 사실 내려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물을 드리는 예식이었지만 이방인인 우리는 반드시 나사렛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보혈의 피를 예배시에 선포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대충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현대들은 대충 어때요?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대화하고 서로 웃고 장난하고 예배 언제 끝나 하면서 시계 들여다보고 교회에 안 다니자니 지옥에 갈까 두렵고 교회에는 출석만 하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 기뻐하시냐면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혹 목사님들께서도 설교에 이제 농담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또 은어, 속어, 농담, 장난 이런 걸 하시기도 하고 강대상에서 유행가도 부르고 교인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진리가 희석이 됩니다. 한때 미국에서 엄청 부흥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립한 개혁교회 크리스탈교회라고 그러고 일명 수정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옥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하고 그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인본주의적인 설교만 하다가 망했어요. 2013년 카톨릭으로 넘어가서 성당이 된 것이 그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나사렛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그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자범죄든 구범죄든 뭐 여러 가지 죄들을. 물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원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결이 됐지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것이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의 모든 죄를 일일이 고백할 때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이 강대상 위에서 우리들 개개인에게 뿌려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일주일 동안에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선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양손 양발에 30cm 대못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허리에 창에 찔렸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될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유난히 잘 가르치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마치 이단의 점유물이나 된 것처럼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쓰는데요.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특별히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2,700명이나 되는 목사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고요. 근데 그 중에서 신학교 교수까지도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지만 이제는 그들이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배워가지고 일반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배운다 그러면 막 이단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반드시 모든 교회가 제대로 배워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이 된 듯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교회 사람들 많이 만나면 안상홍이 냉면 먹다 목에 걸려 죽은 거 아냐고 성경에 장길자가 있냐고 저는 이제 자주 소리를 빽 지르면 그 사람들 다 나가버립니다. 그처럼 신천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은 절대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러죠. 증인은 2, 3은 하늘, 4는 땅, 5는 세상, 6은 인간, 7은 완전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나와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은 많은 수를 말하고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미 14만 4천 명 넘은 지 오래됐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만 본 결과이고 특히 예전은 히브리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번역본이 무슨 그전 순서대로 제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건 빼겠습니다.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 결과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집단이 된 게 어디예요? 금방 얘기했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어디라고요? 신천지라고요.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죽을지라도 할 말은 해야지. 세 번째, 영접하는 자에 주시는 은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라는 거는 헬라어로는 엘라본인데요. 어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람바노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영접하는 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께서 언약된 그분이며 또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피스테리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어근은 뭐냐면 피스테오예요. 그래서 현재 능동 분사, 왜 분명히 여기에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시상과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사라는 건 뭐냐면 죽기 살기로 전문가 달인으로 온갖 핍박 무시당하고 온갖 비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도 끝까지 씩씩거리면서 믿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분사 안에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냐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선지자 안나라는 분이 84년 동안 예수님 만나려고 믿음을 지켰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오죠. 그 위에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특히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도미한 황제 때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서 기름에 튀겨 죽고 토백혀서 잘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혀 잘라 죽이고 예수님 믿느라고
사자밥되고 눈알 빼서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키리오스 주님 이 소리 안 하고 데우스 하나님 이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날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도 물론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이 기독교 신자를 죽였지만 도미시안 황제는 아직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로는 호데 히포메니아스 에이스 델로스 피도스 세데스타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뭐 굳이 헬라어 히브리어 외우고 있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세데스타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 수동, 직설, 단수 2인칭인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어근은 뭐냐면 소저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라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만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상계에 올라가는 조건으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 때문에 피를 흘려 죽으셨고 제사함을 허락하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뭐 구약 성경만 열심히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만 많이 가르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 주신 그분의 히스토리라는 거죠. 근데 신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 때문에 400년간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주시고 침묵을 지키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신 것이 어디냐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도 어떤 분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찬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참 듣기는 좋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의 피와 회개와 부활이 없는 그런 찬양은 그건 찬양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작곡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도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갖고 버림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루아디에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는 디아테이라예요. 발음이 엄청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본만 보고 막 이것만 옳다고 막 주장하시는 분은 안 된다고 제가 10년도 넘게 이야기했는데 디아테이라가 루아디아 교회로 번역이 됐어요. 두아디아 교회로. 그래서 사도행전 심지경 14절에 자주장사 리디아가 세운 교회이죠. 책망도 참 많이 끝에 가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게 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지만 네 가지를 칭찬하셨는데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텐 아가텐, 그 사랑을 칭찬하셨어요. 두 번째, 텐 피스틴,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텐 디아코니안, 그 섬김, 봉사를 칭찬하셨습니다. 네 번째, 텐 히포모넨, 그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배에는 신본주의 예배가 있고요. 인본주의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 막 크다고 자랑하고 교인 수 많다고 자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록 몇 병짜리 안 되는 교회에 단 두세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치고, 응?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아까도 읽어드린 이 안에 보면 오이다 이러는 성경이 몇 군데 떠요. 그게 뭐냐면 칭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고난당한 거 알아. 네가 어려움 당한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지킨 거 알아. 그게 오이다로 떠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디아테리아 이 교회 루아디아 교회는 4가지 칭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망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책망은 하지 않고 칭찬받은 이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들어가는 건.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 그리고 믿음을 지켜.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해. 그리고 인내를 해. 그럴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응? 그리고 뭐 예배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요. 찬송과 그 다음에 기도와 전도와 감사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6번째로는 공력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목회자건 성도든 교인이건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력에 따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한 사람들 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불로 시험해 본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남아있잖아요. 이건 안 타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짚으로 표현된 거는 비진리를 따라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방하는 모든 이단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뭐 구원파나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캐톨릭, 정명석, 여호와의 증인, 엘리야의 재단, 뭐 기타, 통일교, 불교 이런 종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다시 한번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진리를 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 없으면 들으신 게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저장이 안 돼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되십니까? 말씀에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금은 보석은 뭐를 따라고요?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믿음을 지킨 자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나무, 풀, 짚으로 표현된 것은 비진리를 따른 자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를 모방하는 모든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7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사함을 받고 낙원에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한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굳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낙원에 가고 상급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8절 29절에 보면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죠. 또 분반 모든 걸 가르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키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그 유언을 잊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재림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 많이 견뎌야 될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의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이때 전도에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문이 닫히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7가지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행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7가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또한 전도하며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이 너무하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 중에서 3분의 1이 남았다고 합니다. 3분의 2들이 다 지옥 가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쑥물을 먹은 자들처럼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오이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 칭찬받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저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